왜 하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제가 어제 아래 저녁에 꿈을 꾸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정말 희한한 꿈을 꿨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알곡과 쭉정이가 이 교회 밭에 떨어지는데 여러분 사람 각 앞에다 떨어졌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앞에 알곡이 떨어지고 쭉정이가 떨어졌는데 누구 앞에 쭉정이가 떨어졌는지 누구 앞에 알곡이 떨어졌는지 저는 다 봤어요. 말씀 잘 듣고 말씀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여러분이 피차에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진리와 교훈 두 번째 시간. 제가 지난주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와 출발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은 그냥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의 출발이 어디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팔복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하늘의 비밀을 다 열어주는 성경 말씀의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팔복을 내가 갖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4장 17절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팔복은 주기도문을 제외하고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꼭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눈을 뜨고 똑바로 한번 보세요. 천국이 무엇과 연결을 해 놓았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천국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구원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되고 가난해도 안 되고 가난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을 가려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보다 먼저 저술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성경의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먼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된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술이 되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글이 빠졌을까? 자,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가난은 어떤 가난에다가 누가가 초점을 맞췄느냐면 물질적인 가난에 초점을 맞췄어요. 어디다가 관심을 맞췄다고요? 초점을 맞췄다고요? 물질적인 가난이에요. 물질적인 가난. 누가는 물질적인 가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마태는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마태는 물질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까지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가 생각하고 이 마태는 영적인 가난의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말하는 물질적인 가난, 마태가 말하는 영적인 가난, 마음의 가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정반대의 가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누가가 말하고 있는 물질적인 가난도 이 마태가 말하고 있는 마음의 가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느냐?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서로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마음의 가난까지도 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보일게요. 여러분, 되게 보편적으로 보면 잘 들으세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성경에서는 그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4편 6절, 25편 16절, 69편 29절, 시편 14편 6절, 25편 16절, 69편 29절, 여기에 말씀을 보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상을 이 시편 14편 6절, 25편 16절, 69편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어디를? 이사야 61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지금 같이 읽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누구에게 복음을 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볼 때에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순수하다. 하나님을 절대절명적으로 찾는다. 그러한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 절실한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이 딱 들어가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대체적으로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호소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을 표시를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대개 하나님을 찾더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의 말씀과 마태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을 얻기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누가의 생각은 부자들이 대부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 부자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누가의 말씀만 딱 떼가지고 오면 그러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가니까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도 천국은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가의 말씀과 마태의 말씀은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부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과 부자들이 마음이 너무 부유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차라리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누가의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의 말씀이나 마태의 말씀이나 둘 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떤 문제를 다룬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답시다.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다. 예, 마음의 문제를 다룬 거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사활을 걸고 심령의 가난과 구원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천국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쭈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죠. 복음을 듣고 있죠. 복음이 누구의 것입니까?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장로님 정말 정답하셨어요.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을 듣는 것에 있어서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느냐? 내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돼야 한다고 지금 분명히 동의하셨지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이 듣는다고 해서 그럼 다 내 것이 되느냐?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복음이 내 것이 되느냐? 자,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를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냐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누가 들었을 때 누구의 것이 되느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근데 오늘 들었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복음의 그 들은 사람으로 들었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자세로 앉아있느냐, 가난하지 못한 자세로 앉아있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서 복음을 들었을 때 오늘 내 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과 진리를 너무너무 잘 들어서 분별을 잘해서 정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쭉정이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내 것이 안 됐다는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실제 바울의 복음 사역 기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기간 동안에 주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것이 복음이 다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그럼 내 것이 누가 되느냐? 아무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복음은 누구의 것이냐? 가난한 자의 것이.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요. 문벌 좋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이해도가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가난한 자들의 것. 내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그 복음이 내가 다 내 것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거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다가는 구원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심령의 가난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심령의 가난이 뭔가? 그럼 도대체 심령의 가난이 뭔가? 그걸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했던 거예요. 자, 심령의 가난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이 심령의 가난이 뭐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심령의 가난이 뭐예요? 자, 성경에서 지금 심령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딱 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심령의 가난이 뭐길래 이 심령의 가난을 내가 이루어야만 천국 간다는 건데 그러면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가난하지 않은가.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의 잣대를 그냥 단순하게 나는 좀 마음이 겸손한 자인가? 아니면
내가 조금 성격적으로 좀 순진한 편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때를 묻지 않는 좀 순박한 사람인가? 그 정도의 잣대를 가지고 심령의 가난을 평가할 경우에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좀 순진하고 순박하고 마음이 좀 겸손하고 낮춰질 줄 알고 이런 사람, 이런 상태를 심령의 가난이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면 뭔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마무리를 안 하고 나온 느낌이 돼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잘 들으세요. 자, 심령의 가난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따시다. 내 실상에, 따라하세요. 내 실상에 눈을 뜨는 사람. 내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세요. 내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복음이 누구의 것이냐부터 질문을 해보세요. 복음은 듣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내 것이 되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마음의 겸손, 순박, 순진, 청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랬어요?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실상에 대해서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이냐, 눈이 뜨여 있지 않는 사람이냐를 스스로를 판단해 보라고요. 제가 나중에 충격적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알죠?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예, 잘 알고 계시네. 지옥에 왜 갔어요? 예? 왜 갔어요? 대답을 못 하잖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종교적인 의식, 11조, 예배, 기도, 전도, 말씀 연구 안 한 게 없어요. 그들은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하라, 하지 말라 248가지의 계명, 규례, 하지 말라는 365가지의 613가지의 규례를 그들은 손목에 메어가고 발목에 메어가면서 그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냥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해서 지옥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다고요. 종교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도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사활을 거세요. 자, 다시 심령의 가난이 뭐라고요? 자기의 실상에 뭐한 사람? 눈을 뜬 사람. 다시 말하면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부패,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내 수준이 이거다. 내 수준이. 내 약함이 이거다. 내가 현재 지금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다.
은혜 생활을 못하고 있다.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내적인 이런 부패, 이런 죄들을 자기 자신의 실상이 눈에 띄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도행전 26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시 읽어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그게 어둠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눈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눈을 뭐하고 돼 있어요? 뜨게 되어 있다. 그 눈을 뜨는 것은 어떻게 떠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떠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떠라. 이게 지금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어두움을 빛으로 뜰 수 있는 사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자기가 눈을 뜬 거예요.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자 퍼즐이 맞춰지는가 안 맞춰지는가를 보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은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을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팔복의 첫 단추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이 없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출발을 해서 아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되겠구나, 자기의 실상에 눈을 뜨면 되겠구나, 그거를 깨달은들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자기 실상에 눈을 떴다라고 인정합니까? 그거를 또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자기 실상에 눈을 떴다? 눈을 떴으면 어떻게 마태복음 4장 17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내적인 죄, 내적인 부패가 다 드러났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 근데 천국은 간다? 왜 그런 새빨간 거짓말 사기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다녀요? 다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심령의 가난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저도 이런 의미인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자, 결정적인 증거 이사야 66장 2절로부터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실상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안 뜬 사람이에요? 뜬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기된 글씨가 이제 나올 겁니다. 요 초록색으로 표기된 글씨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심령의 가난하고는 상관이 없이 마음이 굉장히 부요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지 않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증하다 했죠. 가증하다. 그럼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가증하다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아니죠. 근데 뭐 때문에 가증하다 했어요?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 때문에 가증하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증하다. 네가 너무너무 가증하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예배, 제사, 예물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증한 자로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가증한 자로 가지고는. 그러면 예배, 제사, 예물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가? 가증한 자들. 그럼 누가 가증한 자들이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빨간 것이 무릇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이 사람은 가증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소를 잡아 제사 드려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려요. 예물까지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 제사, 예물을 가증한 것으로 딱 선포했어요. 왜 그러느냐? 뭐가 문제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했어요.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예배, 제사, 예물 열심히 드리세요. 회개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면 그 나중은 지옥입니다. 그렇게 말고 계시면 돼요. 그 나중은 지옥이에요. 종교적인 의무에 열심인 사람들, 한쪽으로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택하고 산다? 그런데도 나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 다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한 가지만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잖아요. 예배드리죠. 제사드리죠. 예물드리죠. 헌신하죠. 충성하죠. 봉사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에 한 가지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가요. 못 갑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어디 특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러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제발 정신 바짝 차려요.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세요. 눈을. 자기 실상에 눈을 좀 뜨라고요. 제발. 왜 자꾸 자기 얘기를 가요? 자기 얘기를.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자기 얘기를 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를.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자기 얘기를 가요? 말씀이 그렇다는데 왜 말씀을 인정 안 해요? 말씀을. 말씀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말씀이. 자기 자신들의 이런 끔찍한 실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의롭다라고만 생각해요. 천국을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요게 지금 잘 보세요. 요 두 가지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비유를 두 가지 인물로 드렸어요. 하나는 바리새인 인물 드렸고 하나는 세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비유를 주셨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보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잖아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토색, 불의, 간음을 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네가 토색했느냐 간음했느냐 지금 그걸 지적하고 너는 죄가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말한 거예요?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는 죄를 말한 거예요. 내적인 죄를 말한 거라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내적인 실상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지금. 근데 반면에 세리 보세요.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까지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한 자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심령의 가난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 못하였고, 세리는 이런 것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였어요. 회개하는 자였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필 줄 아는 자였어요. 세리는. 자기의 죄, 자신의 죄와 내적인 부패를 깊이 인식할 줄 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하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왜 비유로 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보고 바리새인처럼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세리처럼 살아라는 겁니까?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세리처럼 살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 세리처럼 사시기를 결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지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은사가 제일인 줄 알고 은사를 쫓아갑니다. 말씀하면서 말씀만 쫓아갑니다. 근데 자기의 실상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은사를 쫓아가고 있고 말씀을 쫓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지금 최고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 자체가 벌써부터 심령의 가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실상에 대해서 눈을 못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든 걸 지금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빠지면 바리새인이에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7절 끊어서 읽어주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신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 보내기를 니들은 다 부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 너희들에게는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구나.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니들이 너무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약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을 갖추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이제 실제적으로 감이 잡히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앙생활에 완전히 올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준비 시작. 그래, 앞으로 3년 반 준비 이렇게 하자. 그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들이 그냥 그대로 알고 있고, 그런 시대와 그런 때가 오면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고 대처하면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안다고 해서 3년 반을 맞이해서 그 3년 반을 통과한들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없이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눈이 뜨여지지 못한 채 주님을 만난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구원의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지 내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뭘 믿고 그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처럼 자기 영혼에 죽을 병이 걸렸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구나. 이게 지금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유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내 안에 나는 병이 없다. 나는 의원이 쓸데없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세리와 이 바리새인,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비유를 또다시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택해야 됩니다. 이 세리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오늘날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를 왜 자신이 세리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이 같은 사람인지를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두 종류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바리새인은 지옥을 가고 그리스도인만 천국에 갑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면 그저 더 바리새인이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소용이 없는 신앙생활에 불과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더 열심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리새인은 심령의 가난을 갖기 위해서 자기 실상에 눈을 뜨기 위해서 회개하는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회개하는 신앙에. 그래야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들 교회 성도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뿌리가 없이 열매가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뿌리가 없는데 열매 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고 하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예? 심령의 가난이 없는데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뿌리가 없는데 열매 바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와닿는 거예요. 계시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만약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자신이 팔복의 사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도 아닌데 표면적인 의와 신앙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것에 도취되어서 자기 믿음에 문제가 없고 천국에 갈 거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상태로 방치하고 그냥 놔뒀다가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세요.
거품을 다 빼세요. 신앙생활에 연륜이라는 거품을 다 빼세요.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봤다라고 하는 경험주의의 거품도 다 빼세요.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인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거품도 다 빼세요. 그냥 순수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다시 출발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팔복의 주인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